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낭송. 하나님의 사역을 체험해야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에 맞을 수 있는지 아는 사람은 극히 적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글자를 알고 하나님의 사역과 같은 말도 알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역은 더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모두 흐리멍덩하게 믿는 것도 당연하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일을 진지하게 대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일이 사람에게 너무 생소하고 낯설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사람은 하나님의 요구에서 한참 멀어지게 됐다. 다시 말해,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역을 모르면 하나님께 합당하게 쓰임받을 수 없고 더욱이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해 할 수도 없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것의 가장 간단한 개념이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 단순한 신앙으로 짙은 종교적 색채를 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의 함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물의 주재자로 믿는 것을 기초로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을 체험하여 폐괴 성품을 벗어버림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해 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야말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사람은 종종 하나님을 믿는 일을 아주 쉽고 가볍게 본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의미를 잃었으며 마지막까지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없다. 그들이 가는 길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오늘날까지도 글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텅 빈 도리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에게 하나님을 믿는 본질이 없고 자신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모른다. 그러면서도 평안과 풍성한 은혜를 얻을 수 있게 지켜달라고 하느님에게 기도하고 있다. 우리 모두 마음을 차분히 하고 생각해보자. 하나님을 믿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겠느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의 함의가 고작 더 많은 은혜를 얻는 것에만 국한되겠느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해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과 사람은 동일 선상에서 논할 수 없다.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사역은 사람이 가장 측량하기 어렵고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사람들 가운데서 사역하지도 말씀하지도 않는다면 사람은 어떻게 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위해 평생을 바친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다. 하나님이 사역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 헛수고이다.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사람의 생각보다 높으며 하나님의 지혜는 아무도 측량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역을 간파했다는 사람들은 다 무능한 자, 교만하고 무지한 자라고 말한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을 규정해서는 안 되며 더군다나 규정할 수도 없다. 사람은 하나님의 눈에 실로 개미보다 작은 존재건을 어찌 하나님의 사역을 측량할 수 있겠느냐. 입만 열면 하나님은 이렇게 저렇게 사역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러저러 하다라고 하는 사람은 다 허황된 말을 늘어놓는 자 아니겠느냐. 육에 속한 사람은 전부 사탄에 의해 폐교된 사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본성을 갖고 있으며 하나님과 대등해질 수 없고 더욱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계책을 낼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할 일이다. 사람은 마땅히 순종해야지 이런저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사람은 그저 먼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는 이상 자신의 관념을 하나님이 사역하는 데 참고해달라며 늘어놓아서는 안 된다. 자신의 폐괴 성품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의도적으로 극력 대적하는 것은 더 안 될 일이다. 이런 사람은 적 그리스도 아니겠느냐? 이런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믿는 것을 논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이상, 하나님을 만족해 하고 하나님을 보고 싶은 이상 진리의 도를 찾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길을 찾아야지 목을 뻣뻣이 하고 하나님과 대립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무슨 좋은 결과가 있겠느냐? 오늘날 하나님은 새로운 사역을 했다. 너는 이 말을 못 받아들일 수도 신기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일단 너의 천연적인 것을 드러내지 말라고 권하고 싶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만이 진리를 얻을 수 있고 진정으로 경건한 자만이 하나님의 깨우침과 인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진리를 구하는 데 있어 언쟁을 벌인다고 해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마음을 차분히 하고 구해야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내가 오늘날 하나님은 또 새로운 사역을 했다라고 한 이 말은 하나님이 다시 육신으로 돌아온 이 일을 가리킨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신경 쓰지 않을 수도 있고 이 말을 아주 싫어할 수도 있고 이 말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도 있다. 어쨌든 나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나타남을 갈망하는 사람 모두가 이 사실을 마주하고 또한 신중하게 알아보기를 바란다. 가장 좋은 것은 경솔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현명한 사람이 해야 할 일이다. 이런 일을 알아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하지만 우리 각 사람이 먼저 알아야 할 진리는 성육신한 이상 하나님의 본질이 있고 성육신한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성육신한 이상 해야 할 사역을 가져오고 성육신한 이상
하나님의 어떠함을 나타낼 것이며 성육신한 이상 사람에게 진리를 가져다 주고 생명을 베풀고 길을 가리켜 줄 수 있다. 하나님의 본질을 갖추지 않은 육신이라면 분명히 성육신 하나님이 아니다. 이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이 확실하다. 하나님이 입은 육신이 맞는지 알아보려면 그가 나타내는 성품과 말씀으로 확인해야 한다. 바꿔 말해서 하나님이 입은 육신이 맞는지 혹은 참 도가 맞는지 확인하려면 반드시 그의 본질로 판별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입은 육신인지 아닌지의 핵심은 그 본질에 있지 겉모습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다. 겉모습을 살피느라 그 본질을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사람이 무지몽매한 것이다. 겉모습은 본질을 결정할 수 없다. 더구나 하나님이 한 사역이 사람의 관념에 부합할 리도 없다. 예수의 겉모습이 바로 사람의 관념에 어긋나는 모습 아니더냐? 예수의 용모와 차림새는 예수의 진짜 신분을 설명할 수 없지 않더냐? 당시 바리새인이 예수를 대적한 것도 예수의 말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의 겉모습만 봤기 때문 아니더냐? 나는 하나님의 나타남을 찾는 모든 형제 자매가 역사적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라며 하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현대의 바리새인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또한 하나님의 재림을 어떻게 맞이할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어떻게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지 정신 차리고 고민해보길 바란다. 이는 예수가 흰 구름을 타고 돌아오길 기다리는 모든 사람의 책무다. 우리는 뜬구름 잡는 허황된 말에 빠지지 말고 영의 눈을 밝게 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현실적인 사역을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실제적인 일면을 봐야 한다. 늘 모든 것을 잊고 온종일 붕 뜬 채 하늘의 흰 구름 위에 앉아있는 예수가 갑자기 너희 가운데로 내려와 이제껏 그를 안 적도 만나본 적도 없고 그의 뜻대로 행할 줄도 모르는 사람을 데려가 주길 바라서는 안 된다. 좀 더 현실적인 것을 생각하거라. 너는 이 책을 펼칠 때 연구해 보겠다는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고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다. 내가 어떤 태도를 가졌든 이 책을 쉽게 포기하지 말고 다 읽어보길 바란다. 이 말씀을 다 읽고 나면 내 태도가 바뀔지도 모른다. 그것은 내 마음가짐과 깨닫는 정도에 달렸다. 하지만 이 점은 알아야 한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이라고 할 수 없고 사람의 말은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성육신 하나님이 아니고 성육신 하나님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점이다. 여기에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이 말씀들을 읽고 난 다음 이것을 사람이 얻은 깨우침이라고만 인정할 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무 무지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사람이 얻은 깨우침과 같을 수 있겠느냐?
성육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열고 전 인류를 인도하고 비밀을 밝히는 말씀이자 사람에게 새 시대에서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는 말씀이다. 사람이 얻은 깨우침은 그저 간단한 실행이나 인식에 지나지 않아 전 인류를 새 시대로 인도할 수 없으며 하나님 자신의 비밀도 밝힐 수 없다. 하나님은 어쨌든 하나님이고 사람은 어쨌든 사람이다.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본질이 있고 사람에게는 사람의 본질이 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한 성령의 깨우침으로 보고 사도와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이 직접 한 말씀으로 여긴다면 그것은 사람의 잘못이다. 어찌되었든 너는 높은 것을 낮다고 깊은 것을 얕다고 말하며 옳고 그른 것을 뒤바꿔서는 안 된다. 진리임을 분명히 알면서 일부러 반박해서도 안 될 것이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올바른 입장에서 문제를 살펴봐야 하고 피조물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새 사역과 새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에 의해 도태될 것이다. 예수는 여호와의 사역 이후에 성육신하여 사람들 가운데서 사역하였다. 그의 사역은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사역을 기반으로 한 것이고 하나님이 율법 시대를 끝내고 행한 새 시대의 사역이다. 마찬가지로 예수의 사역이 끝난 후에도 하나님은 다음 시대의 사역을 계속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체 경영이 계속 앞으로 나아가기 때문이다. 낡은 시대가 지나가면 새로운 시대로 대체해야 하고 옛 사역이 끝나면 새 사역으로 하나님의 경영을 이어가야 한다. 이번 성육신은 예수의 사역을 이은 하나님의 두 번째 성육신이다. 물론 이번 성육신 역시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율법 시대와 은혜 시대의 뒤를 잇는 세 번째 단계의 사역이다. 하나님이 새 사역을 펼칠 때마다 늘 새로운 시작이 있고 늘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또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역 방식, 하나님의 사역 장소, 하나님의 이름에도 그에 상응하는 변화가 생긴다. 이러니 사람이 하나님의 새 시대 사역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도 당연하다. 하지만 사람이 어떻게 대적하든 하나님은 항상 자신의 사역을 하고 있고 항상 전 인류를 인도하여 부단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예수는 인간 세상에 와서 율법 시대를 끝내고 은혜 시대를 열었다. 말세의 하나님은 다시 성육신하였으며 이번 성육신은 은혜 시대를 끝내고 하나님 나라 시대를 열었다. 두 번째 성육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하나님 나라 시대로 들어갈 수 있고 또한 직접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 예수는 사람들 가운데 와서 수많은 사역을 했다. 그러나 그는 전 인류를 구속하는 사역을 완성하고 사람의 속죄 제물이 되었을 뿐 사람의 폐괴 성품을 다 벗기지는 않았다. 사람을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완전히 구원하려면 예수가 속죄 제물이 되어
사람의 죄를 담당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큰 사역을 하여 사탄에 의해 폐괴된 사람의 성품을 완전히 벗겨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죄 사함을 받은 후 다시 성육신하여 사람을 새 시대로 인도하고 형벌과 심판의 사역을 시작했다. 이 사역은 인류를 더 높은 경지로 인도했다. 하나님의 권세에 순종하는 사람은 모두 더 높은 진리를 누리고 더 큰 축복을 얻고 진정으로 빛 속에서 살며 진리와 길,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사람이 은혜 시대에만 머무르면 회개 성품을 영원히 벗어버릴 수 없고 더욱이 하나님의 고유 성품을 알 수도 없다. 늘 풍성한 은혜 속에 살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알거나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생명의 도를 깨닫지 못한다면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얻지 못한다. 이런 신앙은 너무도 가련하다. 내가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성육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시대에 행한 사역들을 하나하나 체험하고 나면 너는 오랜 소망이 드디어 실현되었다고 느낄 것이다. 또 이제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마주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이 직접 발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 사역의 지혜를 알게 되었다고 느낄 것이며 하나님이 이토록 실제적이고 이토록 전능하다는 것을 진정으로 느낄 것이다. 또한 이전 사람이 보지 못하고 얻지 못한 많은 것을 얻었다고 느낄 것이며 이때 너는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물론 내가 이전의 관점을 고수하면서 하나님이 두 번째로 성육신한 사실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무 수확 없이 빈손으로 끝나고 결국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죄명을 얻을 수밖에 없다. 진리와 하나님의 사역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은 두 번째로 성육신한 하나님, 전능자의 이름 아래로 돌아올 것이다. 이들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도를 받을 수 있고 더 많고 더 높은 진리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진정한 인생을 얻을 수 있고 이전 사람이 못 봤던 이상을 볼 수 있다.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금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이 이상이 바로 하나님이 지닌 모든 성품의 발현이며 또한 이 모든 성품의 발현이 바로 이번에 성육신한 하나님의 사역의 발현이다. 계속되는 형벌과 심판 속에서 인자는 음성을 발하여 말씀하는 방식으로 고유 성품을 나타냄으로써 형벌과 심판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인자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모습이 바로 요한이 본 인자의 진실한 모습이다. 물론
하나님 나라 시대의 하나님 사역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이를 전혀 볼 수 없다.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은 사람이 언어로 온전히 표현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고유 성품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그의 본래 모습을 사람 앞에 나타낸다. 다시 말해, 인자의 고유 성품을 알게 된 사람은 인자의 본래 모습을 본 것이다.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해서 사람이 언어로 온전히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이 하나님 나라 시대의 하나님 사역을 하나하나 체험한 후에는 요한이 말한 촛대 사이의 인자의 모습, 즉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라는 말의 진정한 함의를 알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너는 이처럼 많은 말씀을 한 이 평범한 육신이 확실히 두 번째로 성육신한 하나님이라고 완전히 확신하게 될 것이다. 또한 자신이 너무나 큰 축복을 받았다고 최고의 행운아라고 진정으로 느낄 것이다. 너는 이런 축복을 받고 싶지 않으냐? 이 책의 일부는 그리스도의 최초의 말씀으로 막을 내린 은혜 시대와 새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 시대 사이에 과도기에 선포된 말씀이자 성령이 교회들에게 공개적으로 인자를 증거한 말씀이다. 또한 이 말씀들은 계시록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말씀이 응한 것으로 이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시대에 행한 시작 단계의 사역이다. 2부는 인자가 공식적으로 나타난 후 친히 발한 음성이다. 여기에는 예언, 비밀에 대한 해석, 생명의 도 등 몇 가지 범주의 음성과 말씀이 들어있다. 그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앞날에 대한 예언, 경륜의 비밀에 대한 해석, 사람의 본성에 대한 분석, 권면의 말씀과 경고의 말씀, 엄한 심판, 진지하고 깊은 위로, 사람의 삶에 대한 말씀, 진입에 대한 말씀 등 매우 풍부하다. 요컨대 하나님의 소유와 어떠함, 하나님의 성품이 모두 그의 사역과 말씀에 나타난 것이다. 물론 이번에 성육신 하나님이 하는 사역은 형벌과 심판을 위주로 그의 성품을 나타내며 이를 기반으로 사람에게 더 많은 진리를 가져다주고 더 많은 실행 방법을 알려줌으로써 사람을 정복하고 구원하며 폐괴 성품을 벗겨버리는 목적을 이룬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시대 하나님 사역의 실상이다. 너는 새로운 시대에 진입하고 싶으냐? 폐괴 성품을 벗어버리고 싶으냐? 더 높은 진리를 얻고 싶으냐? 인자의 본래 모습을 보고 싶으냐? 이번 생을 헛되지 않게 살고 싶으냐? 하나님에 의해 온전케 되고 싶으냐? 그렇다면 너는 예수의 재림을 어떻게 영접할 것이냐?